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누군가 새로 만났거나 아니면 알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 중에서 이렇게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혈액형별로 좀 특징이 있고 그걸 안다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뭐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참고하려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그런 혈액형을 물었을 때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혈액형이 예수형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육체는 뭐 A형, B형, 저는 AB형입니다. 참고로 A형, B형, 뭐 AB형, 뭐 O형 이렇게 나눠져서 그 사는 동안에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다시 중생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태어날 때는 온 우리 몸에 흐르는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성량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완전히 바뀌면 빨리 바뀌면 좋겠지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렇게 3장을 저희가 할 텐데 계속 나오는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일단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육신에 속했다는 표현을 또 우리 바울사도가 합니다. 그 의미가 보면은 영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생각들이 육의 사람처럼 이게 육신을 입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모든 걸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3절에 보면 뭐 시기와 분쟁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음에도 계속 세상 안에서 사는 생각들과 행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게 많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집 앞에 화단을 조금 이렇게 정돈을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좀 심었었어요. 가지도 심고 깻잎도 심고 뭐 토마토 이렇게 여러 피망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화단에 있는 분들 저희 주변에 그런 뭐 처음으로 이렇게 농사를 해보든지 하여튼 그런 걸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한결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올해는 여러 가지가 올해가 아니고 2020년이네요 벌써. 20년에 작년에는 뭐 이렇게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땅에 더 많은 비료나 뭐 이런 거를 줬을 거고 또 같은 모종이나 씨앗을 심었을 텐데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이 이야기가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도 또 나옵니다.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또 씨를 심는 자가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한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참 감동이 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그 능력에 의해서 동력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력자들이 각각 주어진 어떤 은사도 있을 것이고 각각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바라보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각각 이렇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건축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집을 우리가 이제 지으려고 하면은 어느 주인이 이런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제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집을 직접 지을 건축자들이 와서 주인의 의도대로 그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건 거고 항상 그 주인이 요구하는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그 원하는 대로 지어야 되는 게 첫째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터를 닦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퉁이 돌. 옛날에 건축을 할 때 그 모퉁이 돌의 의미는 그거라고 합니다. 이 집을 건축할 때 이 돌이 샘플이 되어서 이 돌과 같은 돌들로 다 이 건물을 지어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모퉁이 돌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전체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동력자로도 쓰임받지만 그 각각의 또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각각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견고한 어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또 지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전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게 정말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모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절 딱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제 다 읽어보겠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각자 정말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또 일을 시켜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잘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양곡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런 곡을 골랐습니다. 동력자가 된다 함은 몸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그대로 느껴지고 그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아버지의 심장을 오롯이 내가 받아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같이 심장 박동수가 같은 빛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찬양을 한번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같이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마음이 전해져서 막 울컥하네요. 자, 아버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은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그분의 심장이 내 심장하고 같이 이렇게 뛸 것 같아요. 온전히 그런 같은 빛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로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의 것이면 그분의 것 또한 다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다른 것이 세상의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오히려 하라 그러고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것 같지만 또 하늘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진짜 이렇게 왕이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것들이 세상과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바보가 되고 하늘의 일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은 우리는 점점점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닮아가는 형상대로 지었던 원래 모습대로 빨리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빨리 성숙해져서 그 다 장성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탁 와서 그대로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참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꼭 간직하시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봅시다. 주님 손 잡아주시는 걸 느끼면서 그분의 힘 받아서 열심히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